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합니다. 오늘은 6장 한 장을 그냥 한 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지금까지 살펴보신 바와 같이 문제점은요, 위선적인 신자들이 종횡무진하는 교회였어요. 위선적인 신자들, 이 당시에 위선적인 신자들은 유대율법주의를 가지고 온 위선적인 신자들. 자, 그들은 할례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도 율법을 안 지켜요. 할례 이거는 지켜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받은 거니까 몇 가지 자기들이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룩한 척, 자기들만이 옳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결국은 복음을 비난하고 가짜 복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보면 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얼마나,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하는 게 이 내용이죠. 갈라디아서에 줄곧 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적인 위선자들, 오늘날도 참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항상, 왜냐하면 육체의 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신앙생활의 어떤 틀을 가지고 딴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기 틀이 아니면 전부 정죄하고 때로는 배척하고, 교회에서 교회가 왜 파벌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왜 시기 질투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왜 물어뜯고 때로는 왕따시키고, 저 사람은 난 싫어, 왜 그런 게 생겨요?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위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위선적 요소에게 생각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위선적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우리는 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바른 복음 위에 안 서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인들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엉터리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선동가들, 위선적 신앙인들, 때로는 선동가들, 이들이 우리가 틀렸다 안 해요. 절대. 그들은 뭐 성경을 들려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냐, 지금까지 우리 할례 받고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지. 그래 우리는 가짜 복음이야, 우리가 전하는 게 잘못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이와 같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들에게 또 한 가지는 열심이 있어요. 열심. 온전한 열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소에 있어서, 자기들의 그 요소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열심이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데,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얼마나 열심이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요, 다메섹까지 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또 나중에는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못 죽이면 내가 죽겠다 하고 하던 이런 열심들을 가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바른 믿음 위에서 열심은 참 귀한데, 율법주의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의 해악이에요. 교회를, 성도들을, 믿음 약한 사람들을 떨어뜨리고요,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는 또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자기는 옳다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경대로만 산다 이래요 요즘. 여러분 그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성경대로만 산다. 나는 성경에 있는, 우리 장로교에서 특별히 모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는 믿는다, 또 성경대로만 한다 이러는데, 이걸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외식자들이 얼마나 이용을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산다.
그들을 까보면요, 인간의 탐욕, 자기 자랑, 자기의 세상적인 관심 이런 게 속에는 확 묻어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포장을 해요. 포장으로. 말씀으로 포장하고 성경으로. 그래갖고는 자기가 의로운 것이냐. 그래서 막 자기하고 다르면 뺏어간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 참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요소가 없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목표를 세운 데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자꾸 인지를 시켜야죠. 목표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자,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그 내용이죠. 그래서 5장까지 보니까, 이 율법의 외식주의자들은 결국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고, 결국 우리는 뭐냐면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인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여기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 육체, 이 육체는 단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 사탄의, 그러니까 성령과 대비가 되려면 영적인 존재가 대비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육체를 장악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이단 말이죠. 단지 요 육체,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대비되면 결국은요, 육체의 소욕은 사탄의 일이에요. 그럼 성령과 사탄은 대비가 되죠. 대비가 되죠. 성령과 그냥 우리 몸, 이거는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인 삶의 방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육체에 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떠냐? 자, 그러면 이제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자, 그 열심히 하는 것의 결과를 봐요. 주변에 지켜보면 그 사람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질시, 투기, 비난, 혹은 어떤 이런 게 있느냐 살펴봐요. 투기가 있다.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고 한다. 내보다 믿음이 약하건 뭐 잘하건 열심히 하건 아니면 또 뭐 다르게 하든 하여튼 내하고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배척을 한다. 혹은 그 사람을 때로는 좀 왕따시킨다. 때로는 투기한다. 시기한다. 이거는 육체의 열매죠. 그 속에는요, 육체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요, 내보다 잘한다? 기뻐하는 거죠. 희락. 내보다 더 열심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뭐,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요. 같이 기뻐하고. 또, 좀 힘든 일이 있다? 절제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이런 그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분들이 만나는데 뭘 그리 부딪히고, 뭘 싸우고, 그래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관점은 달라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자,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갈까요? 어디 부산을 가는데, 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서울역에 가서 고속전철로 갈 수가 있고, 서울역에 가서 그냥 일반 걸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로도 갈 수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승합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자전거 타고 갈란다. 하이킹한, 그래서 자전거 타고 여러분, 여기서 부산에 가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어떤 통로를 거쳐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목적에 맞추기만 하면 되지. 나는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운동 삼아 부산을 한번 갔다 오겠다 해가 자전거 타고 갔다 온다. 격려해줘야죠. 아니, 부산을 가는데 자전거 타고 언제 갔다 올 거야? 일이 있는 경우 그러고 일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괜찮잖아요. 갔다가 주변을 봐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비행기로 가야겠다. 왜 비행기로 가냐?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그러니까 반대한다니까? 아니, 여러분, 방법론은 의견은 낼 수가 있어요. 나는
비행기를 타보니까 이래서 좋더라. 여기서 끝. 나는 기차로 가보니까 이게 좋더라. 여기서 끝. 나는 자가용으로 가니까 이래서 좋더라. 여기서 끝.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서로 의논을 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럼 이번에는 비행기로 갑시다 하면 끝. 비행기로 가면 돼. 그런데 나는 비행기 가면 안 간다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비행기로 가면 나는 안 간다. 중심을 보셔야 돼요. 육체의 열매예요. 절대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직 미숙하든지, 미숙하면 조용히 따라보고 배워야 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막 난 못한다, 나는 안 한다 이리 됐을 때, 아니 비행기 타고 가면 어땠어? 경비가 나온다고 하면 되지. 시간과 경비가,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효율성을 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현금의 효율성을 두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든 또 기차를 타든 자가용으로 가든 다 괜찮아. 왜? 갔다 오는 목적을 달성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길밖에 없어요. 그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비행기도 탈 수 있고 기차도 갈 수가 있고 고속전철로도 갈 수가 있고 자가용으로도 갈 수가 있고 승합차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로도 갈 수가 있고, 그것은요 다 덕이 되도록 하는, 한 명이라도 같이 가도록, 그게 비중을 두셔야 돼요. 함께 가도록. 일의 효율성보다 함께 가는 게 공동체잖아요. 몸이잖아요. 여러분, 몸을 우리가 그거 하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냄새 맡는 게 나머지 코만 놔두고 다 없앨 거야?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니까.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교회 공동체에서 내 경험, 내 신앙생활, 내 기질, 내 환경 존중해요. 우리 각자를 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각형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네모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오각형으로 이야기를 할 때,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아니면 다 찔러쁘고 다 부딪히면 이거는 아니단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못 돼요. 이야기는 하세요. 그것도 막 남들 비난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교회가 일들을 할 때 사람들끼리 충동이 일어나고 잡음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데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방법은 다양한데 어떤 방법이 될 때까지 서로 의견을 다 내고 그래서 가면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이 되면 내하고 방법이고 나는 잘 몰라, 서툴러, 그러면 뒤로 빠지면 안 되지. 그럼 이제 내 의견대로 안 됐으니까 저가 알아서 하겠지. 빠져.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지금. 자, 그것은 뭐냐면 어느 쪽으로 지금 내가 쏠리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으로 쏠리고 있는 중이라. 이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바로 돌아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교회 생활은요 더불어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님 하나님께 갈 길은 유일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주의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때는 뭐예요? 합의해야 돼요. 함께 의논해야 되고요. 좋은 생각을 까듬어 가고, 어떤 때는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게 경험도 작하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가장 안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아요. 한두 명의 좋은 방법만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 막 분란시키는 것보다, 왜? 그래가면서 성장해가거든요. 그래가면서 배워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여러분, 내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무조건 신속.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우리의 시간으로 신속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낮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6장을 보세요. 이제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 그 신앙을 제거하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주목적입니다. 그 외식적인 신앙의 핵심은 율법주의.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들은요 특징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는 거는요,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수용이 없다는 것이고 내 생각 외에는 전부 배타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외에는 배타적이면 안 돼요. 그거는 절에 가도 구원이 있고 이단 믿어도 구원이 있고 이거는 배타적, 그거는 포용이 아니라 변질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배반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같이 커가는 데 있어서는 포용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서로 자꾸 배우도록 애를 써야 되고 함께 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래서 6장에 봅시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보세요. 성도 중에 이제 유대 외식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이거는 잘 만났다고 완전 이거는 죽여. 기다리던데만. 어떤요, 외식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뭔가 하나가 잘못된 거 다 그것만 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늑대떼 같아요. 굶주린 막 늑대들처럼 뭔가 하나만 잘못해라. 그 예수님한테도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만 바라본다니까. 그래갖고 뭐가 하나 나왔다 하면 이제는 잡았다고 하면 다 개떼같이 어이구 물어뜯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그죠?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어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서로 멸망한다. 율법주의와 외식주의 신앙인들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범죄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 중에. 그러면 육체의 일을 따르는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방식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쫙 달라요. 자, 그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보세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외식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찬스다 해갖고 물고 뜯어. 그 사람을 죽이고 어쨌든 진짜 엄청나게 몸과 마음이 상처를 다 입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에서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요.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떨어진 사람들 중에. 자,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자, 보세요. 범죄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신령한 너희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르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찬스다, 이제는 드디어 나타났다 물어뜯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첫 번째, 바로잡도록.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물어뜯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이미 그 사람은 상처를 입었어. 실족을 했어. 이미. 그런데 그게 대해서 반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지금 벗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바로잡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바른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잘못됐으니까 난도질 해가지고 아예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난도질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죠?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근데 나머지는 난도질 당해서 죽어요.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바로 세우려고 하면 정확한 분별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온유함, 사랑. 보듬어줌, 옆에서 받쳐줌, 일으켜줌, 앞에서 끌고 가줌, 뒤에서 밀어줌,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여기 그래 놨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바로잡아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혹은 좀 볼 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믿음에 대한 것도 하나 한다고 다 뚫히나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아닌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보고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나 지금 교회적으로나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기다려요. 슬쩍 알려는 줘요. 깨닫도록 기도하고. 그럼 우리는요, 기도하고 깨닫도록. 또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바로
정확하게 내용은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좋아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멋지게 세워지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요. 심판자처럼 이래서 틀렸어, 이건 아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항상 수용하는 사랑을 길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또 나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죠.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라. 자, 그 다음 6장 2절에 자,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 뭘 해야 되냐, 성도들 간에 공동체라잖아요.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문화권은 짐을 진다는 건,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은 곧 종이의 종, 그 사람의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성령을 따라 사는 율법주의자들 혹은 외식주의자들은요, 짐을 지기는 어떻게 지면 내 짐을 도로 맡기려고, 도로 나는 안 지면서 저 사람 짐 안 진다고 막 난도질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 믿음이 있니 없니 해서 자꾸 이러는데,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자, 종노릇 하듯이 서로 짐을 지면, 자, 여러분, 이 종노릇을 아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 이 말이죠. 성경이 참 쉬워요, 보면.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면 모세율법도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가는 거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 남의 짐을 질 뿐 아니라 자기 짐을 지라. 그 다음에 자기를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라, 이 말이야. 과대 포장하지 마라. 영적으로 나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한데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자, 이 부분도 여러분, 과거에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 첫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가 살아있었고, 사도의 길이라면 존경했거든요. 목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 끝장났죠? 목사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위기도 참 많아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자, 그 본인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참 여기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건요, 영적인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좋은 것도 물론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잖아요. 삶에 있어서 여기는 물질적인 것도 해당이 될 거고, 함께 즐거움도 될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류로 나가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또 목사님들이 뭐 주의 사자니까 물론 사자죠. 주의 종이니까 물론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마음은 가지세요. 왜? 또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이게 빗나가면 안 돼요. 자, 목사님들은 이게 또 과대해져 가지고 막 성도들이 뭐죠? 목사에게 좋은 것으로 이제 가르치는 자가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목사님들 중에는 좀 소수의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성도들, 내 거도 내 거고, 니 거도 내 거고, 성도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뭐 음식 먹어도 성도들 보고, 결제하세요. 나세요. 모든 것. 아니에요. 그건 너무 오버죠. 그런 거는 악용.
그런 거는 본받지 마시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성도들 중에 악용. 이제 목사님들도 막 무시한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막 배우지만 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순진한 마음.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그리 잘 안 하잖아요. 저는 그리 안 하려고 애쓰고 여러분은요 목사님을 또 대접하려고 애쓰시고 목사님 식사도 같이 하러 갑시다. 제가 막 그럴 때마다 선뜻 안 가요. 왜? 여러분들 힘들까봐 성도들 가정에.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마음을 목사님, 사모님 뭐 식사하러 갑시다. 또 이거 맛있던데 좀 드세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목사님 뭐 살해주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언제부터 그리 냉정해졌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논리를 쓰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처럼요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은혜도 받고 멀찌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주일학교 교사들을 항상 칭찬하셔야 되고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고 전도사님들이나 또 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교회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많이.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말을 자꾸 들어야지 교회에서 신앙이 돈독해지지. 어떤 집에 가니까요 앉으면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비난하고 애들이요 교회를 가면 막 경기를 이렇게 경기를. 왜요? 네 나쁜 소리만 들었거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게 심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망하는 길이에요. 자녀들이 교회라 가면 경기 일으키게 하지 마세요. 교회라 가면 행복해지고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즐거워지고 이래야지. 경기를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그대로 배워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으면요 기도의 열매를 거둬요. 물질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 있죠. 물질에 한 사람들은 물질에 거둬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진짜 말하면 좀 유치해. 이분은 저 상주에서인가 왔는데 좀 시골에서 약간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격이나 일하는 것이나 이런 게 보면 참 좀 아니라. 그런데 이분들이 헌금은 많이 해. 그때 건축하고 나서 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인데 딱 보고 저도 뭐 그래도 별로 이야기는 안 하는데 딱 제가 이제 표정이나 보면 막 좀 힘든 표정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보너스 몇백을 받아오면 바로 저한테 그냥 주고 가요. 목사님 이거 교회 쓰세요 하고는 그냥 위지만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질의 복을 자꾸 받더라. 근데 그걸 어떤 젊은 여집사가 가만히 봤어요. 보고는 다른 거는 신앙에 본이 하나도 안 되는데 저 가정이 어떻게 저리 물질의 복을 받을까 하니까 저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라. 그때부터 이 젊은 여집사가 자기도 하나님 물질의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이러면서 자기도 11조를 그러면서 자꾸 이제 11조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좋은 그것 때가 아니었는데 남편이 연구원이었는데 자꾸 스카웃이 돼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배로 11조가 올랐어. 그런 것들을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다 좋아야 돼. 기도도 많이 하셔서 기도의 열매도 맺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물질도 많이 심어서 그래서 뭐 11조를 심든 감사헌금을 심든 무슨 뭐 건축을 하여튼 주의 일에 많이 심으셔서 많은 여러분이 못 받으면 여러분 자녀가 받아요. 우선은 받고 또 봉사도 많이 심어서 봉사의 열매도 누리고 사랑도 많이 심어서 사랑도 교육도 많이 해서 뭐 주일학교 교사든 하여튼 또 뭐 하여튼 교사들 이래가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해서 그런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썩을 걸 심으면요
썩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9절 10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14절은 두 가지를 또 대조를 해요. 자, 육체를 따르는 이 외식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를 12, 억지로 너에게 할례도 받게 하고 억지로 자기들을 하는 대로 따라라 하고, 그러면서 저것도 율법을 다 안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자기들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외식주의자들이 막 바른 말 해. 그러지만 결국 저거 자랑하려고 해요. 예, 그 속에는요, 성령과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자, 이들은 뭘 자랑해요? 할례를 자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야. 자기들은 우리는 옳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여기 이래놨죠?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 세상의 자랑은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아시겠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 생명을 얻은,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것만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교류를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17절. 누구든지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이 얼마나 찔렸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라는 게 그 구조예요. 같이, 지체로서. 하나님만 보고 믿는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아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다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는 또 뭐예요?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본받을 거는 본받고, 쓰러지는 사람은 세워주고, 낙심하는 사람은 끌고 가고, 처지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성장을 조급하게 갖고 되나요? 시간이 지나야 되고 때가 돼야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행복하게 합시다. 외식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교회, 우리가 믿음 말씀 안에서 같이 하면서 이런 외식주의를 걸러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바로 보는 것, 정확하게 보는 것도 사랑이래 갖고 뭐 바로 보면 또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름에 빠진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또 격려로, 용서로 같이 가야죠. 물론 이 속에는 어떤 부분은 교회적으로는 징계를 할 수도 있죠. 체벌을 줄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은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체벌 줬다고 해서 부끄럽다, 나 이 교회 옮긴다, 떠난다, 이렇게 유치하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다. 외식주의자는 거예요. 체벌은 사랑이라, 우리를 향한, 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도둑질해 왔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고 잘했다 이래서 그 아들이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잖아요. 그때 책망을 해야지. 다시는 못하게 해야지. 사랑 안 해서 못하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더 껴안아주고 또 더 격려해주고 더 사랑하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주제, 외식적 신앙생활을부터 분리되라. 교회에 외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추방하라.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쫓아내라.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이 되고 서로 짐을 지는, 각 자기 짐도 지고 각 서로의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성경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